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힘써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전면에서 부지런히 증거하게 하소서. 머리로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 형제자매와 이웃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올바르고 깨끗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활성화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한양대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사 지치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주 일인데요. 위험해서 어린이들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어린이들이 여러 어린이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세 이상은 자제하시고요. 초등학교 이하의 우리 어린이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인사도 나누고 축복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린이 설교를 먼저 했어요. 그랬는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별이 또 나오고 별이는 없나요? 보시면은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이렇게 왼쪽으로부터 오한겸 어린이입니다. 오한겸 어린이. 그 다음에가 오한율 어린이입니다. 그 다음에 오한음 어린이고요. 그리고 한결 어린이고요. 한결 어린이. 그 다음에가 한별 어린이입니다. 매주일 남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그동안 못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다 같이 되죠? PPT 되죠? 우리 이렇게 두 손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향해서 올리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어린이를 우리의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좋은 어린이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또한 사랑하며 존중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와 살을 나누신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 어린이들과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때에 힘겨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사오니 그때마다 성령께서 힘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고 도전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5분의 우리 어린이들이 오셨고, 또 오지 못한 우리 손정현 어린이님, 안지현 어린이님, 안서진 어린이님도 우리 교회의 가족입니다. 오늘 못 나오셨고, 우리 5분 오셨는데 우리 어린이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기 한 가족인데요. 별도로 막내에게, 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하고요. 우리 어린이들 들어가시겠습니다. 로이스 쉐리라고 하는 분은 폴티일리의 신학과 정신분석학을 최초로 기독교 교육학에 도입을 한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고, 부모님의 행동에서, 특히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구나라는 것을 어릴 때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교육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교사는 대부분 이제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제사장과 예언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교사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교사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아버지로부터 명령도 받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런 룰 같은 거를 이렇게 전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아버지를 교사의 차원으로도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가정은, 유대인들에게 가정은 교육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만이 교육 현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교육 현장 중에 하나인데, 이 가정 교육은 대체적으로 2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구전 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구전 교육의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성서 일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구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했던 그런 교육 내용입니다. 커리큘럼이죠. 구전은 교육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식입니다. 종교 의식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한 거죠. 지금 우리 어린이 예배가 아닌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종교 의식을 통한 이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합니다. 이 할례 의식을 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이때부터 경험하는 거죠. 8일 만에. 이게 의식을 통한 교육이죠. 그리고 40일이 되면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단에 가서 드립니다. 이게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속죄 제사를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예배 같은 거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담은 말씀 통이 있습니다. 이걸 메주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집 문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걸어 놓는데, 집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이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할지어다라고 소리를 내서 이걸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고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죠. 이 의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입을 맞춥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존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이게 의식입니다. 이것도 의식이죠. 13세가 되면은 마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는데,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와서 함께 그 성인식에 참여하면서 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인의 개념은 그냥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제 책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과 똑같이 내가 종교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을 내가 이제 모두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인식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쉐릴은 바로 이런 의식을 통한 가정교육이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주입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 쉐릴이라고 하는 분은 강조를 합니다. 앉혀놓고 그냥 막 야단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뭔가 의식에 참여하고, 그 의식에 참여해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앞에 나왔던 이유가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뭔가를 행위를 하고 참여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한 건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경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다라고 쉐리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과 관련된 아주 매우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학교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교회 학교는 거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앙교육의 대안은 뭘까? 이제는 가정교육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전과 의식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성을 불렀던 이유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선물을 드린 것도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어른들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건데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구전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리고 쉐마라고 불리는 바로 오늘의 말씀, 성설과의 말씀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전에도 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앙교육을, 쉐마 신앙교육을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건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똑같은 이 쉐마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2번 암송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뭐 엄마 뭐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좀 빠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좀 늦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빠르면은 엄마는 우리 아이가 천재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다니시고, 전에 아마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가르치는 게 쉐마입니다. 이거를 암송해서 소리 내어서 이거를 암송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쉐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동사입니다. 들어라 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뜻이죠.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라는 거죠. 이 신명기 6장이고 신명기 5장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인데, 지켜야 되는 법인데, 이 다음에 쉐마가 나오는 이유는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쉐마라는 거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쉐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십계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 그냥 귀로 듣는 거 말고 너는 참 엄마의 말을 안 들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귀로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귀로 듣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행동으로 실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쉐마인데, 그 쉐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거를 매일 아침 저녁에, 아침과 밤에 소리 내어서 이거를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 내어서 암송하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스스로 듣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들리게 하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녀들이 듣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막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저는 굉장히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쉐마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여기 하였으니가 신명기 6장 4절 쉐마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어디에?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으뜸가는 계명을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쉐마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계명이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는 듣다와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천한다 이런 뜻이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거를 듣고 실천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쉐마를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신이 많은데 나에게 있어서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장일성 교수님은 이 고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이거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신 거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서 경험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독립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란 국가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민족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대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살다가 해방했으니까. 문제가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다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오면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오죠.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한 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이 사라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 부모님이. 왜냐면 학교는 가끔 선생님을 만나지만 부모님은 늘 매일같이 만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것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것은 반드시 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쉐마를 신앙교육의 핵심으로 놓고 매일 아침 저녁에 이거를 암송하고,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또 이걸 암송하고, 이거를 이 머리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달고, 이 손에다가 막 걸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신 중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것은 출애굽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쉐마의 가장 핵심 귀절이 이 5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암송하면서 이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들은 또 친구들에게 계속 이거를 암송하면서 이거를 들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계속 기억하게 하고, 이게 바로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의외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많지 않습니다. 유독 신명기에는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품은 게 아니고, 사랑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행동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그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이것이 출애굽시킨 장면이죠. 사랑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사랑에 대한 이론도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인간을 향해서 하셨지, 사랑을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늘 실천으로 사랑을 하신 거죠. 따라서 히브리인들도 사랑을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해야지 이거를 자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신이 이게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명, 하나님의 명령,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설교한다, 이런 뜻에서 신명기인데,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이것도 역시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나의 전부를 다해서 나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마음, 뜻, 힘 이렇게 구분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뜻, 특히 이 뜻이라고 하는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서에는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는 그리스어로 푸시케고 영어로 하면 소울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주석가들, 시작 주석가들은 이 네페시 소울을, 푸시케를 목숨, 혼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주석가들도 오늘 신명기 6장 5절을 설명하면서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혹은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주석가는 제가 읽은 책에는 없습니다. 한 6명의 학자를 읽어봤는데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목숨, 혼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나의 혼을 다 거기다가 넣어서, 나의 거기에 마음을 다 담아서, 나의 기운을 다 거기에 담아서,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그냥 이렇게 이거를 세 가지로 그냥 구분해서 열거를 한 거지, 사실은 그냥 이거는 전인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사랑.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마음은 나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지정의에서 의지. 목숨은 나의 생명력을, 힘은 하나님을 다하게 나를 위임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패트릭 밀러라고 하는 구약 구속가는 이것은 전인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삶으로 실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학교 권화기념이 이렇게 이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에 계속 저는 놀라게 됩니다. 쉐마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현대어로 바꾸면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했겠죠. 이러니까 이거를 강조하면서 매일같이 암송하게 하고,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지 실천이 가능해지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이 요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장면이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쉐마 교육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려면 부모님이 먼저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가능한다는 거죠. 이거를 머리로 이해해가지고서 전하면 이것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내 마음에 이거를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채우고, 이거를 막 이 조각가가 조각하듯이 내 마음에 이 쉐마의 말씀을 먼저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구약 구속가는 율법의 내면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을 내면화해서 나의 삶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라고 하는 말씀은 공간에 관계없이 가르치라는 거죠. 교회 교육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와야지 가능하죠. 그러나 가정에서 하는 교육은 공간과 관계없이 늘 부모님이 자녀에게 할 수 있죠. 산책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관계없다는 거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시간에 관계없다는 거죠. 교회나 학교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가정은 24시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시간과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복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은 반복 교육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매일같이 1년 내내 하루에 2번 암송하니까요, 이건 완전히 반복입니다. 이 반복이 무섭다는 거죠. 이 반복을 통해서 이 아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거를 듣다 보면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미남이라고 막 계속해서 매일같이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냉정하게 보면 미남이 아닌데 어느 순간 미남으로 보이죠. 이게 세뇌라고도 하는 건데, 반복이 이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자연스럽게 이걸 반복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구약구석가 정중호 교수님은 쉐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본문은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에게 쉐마 하나님 사랑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주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쉐마의 가장 큰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자녀 교육이다.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이미 자녀들을 거의 다 이렇게 가르치셔서 좀 사실 시기가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청년들은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앞으로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자녀 교육하실 때 꼭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에 메고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이거를 말씀을 담은 가죽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조그만 이렇게 말씀 상자입니다. 이거를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팔에다가도 묶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과 내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기 위한 겁니다. 말씀과 몸이 내가 하나여야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테필린을 여기다가 착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암송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죠.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가 결혼할 때 그 마음을 자꾸만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 반지를 이렇게 착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정말로 사랑했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커플링이라고 그러나요? 커플링을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하고 이렇게 커플링을 이렇게 저렴한 은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만 하고 와이프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매일 합니다. 이걸 매일 하면서 커플의 의미를 자꾸만 되새기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역병을 딛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는데 제 아내는 이거를 한 번도 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테필린도 이제 그런 거죠. 말씀과 내 몸이 하나이다. 그리고 말씀 상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진문설주 대문, 진문설주는 대문을 말하는데 이 문설주는 샤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성문 앞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문만이 아니라 마을 어귀, 입구, 그 다음에 성 입구에도 이거를 달아놓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말씀통을 이거 메두자라고 하는 개인이 착용하는 거는 이제 테필린이고 이렇게 집 대문과 마을 어귀에다가 하는 것은 메두자인데 이건 좀 길은 말씀통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 다닐 때는 오른쪽 대문 문 기둥에다가 이거를 답니다. 이거를 뭘 상징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의 기둥이야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걸 걸어놓고 계속 들어오고 날아갈 때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기둥이고 우리 국가의 기둥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기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기쁨과 힘이 넘치죠. 우리 청년들은 연애하시는 분들은 확 공감이 가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막 기쁘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없어도 그냥 기뻐서 늘 웃고 다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힘이 나죠. 뭔가를 막 하고 싶고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고 막 힘이 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못 받으면 힘이 빠지고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이 슬퍼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사람과도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오는 기쁨과 힘은 엄청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나에게 영적인 힘이 가득해야, 영적인 기쁨이 가득해야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가 약해요. 뭘 해볼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을 가득 채우고 영적인 힘을 가득 채워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해야지, 이 현실 자체를 내가 바꾼다?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바꾸기에는 그거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최선의 방법은 나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힘을 채워서 나를 가로막는 그런 아픔과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거는 쉐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힘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일상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녀들과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기쁨과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9시 놓치신 경우에는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 기도 드릴 때 현재 정부 방역 지침이 이제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서 이제 일상화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그 위중증 환자들 또 사망자의 수가 연일 수백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그 가족들 또 수년째 지속되는 이 감염병 위험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들 또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의 재학생들 유학생들 우리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들 또 한양학원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당에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오전 10시 30분에 안내 문자 전송해 드립니다. 예배 후 우리 청년교회 서울숲으로 아우팅 다녀오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어린이들도 참석을 함께 했는데 청년교회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 우리 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시는 이동영 성도님 5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강동아트센터에서 NFT 아트 101 그 NFT라는 게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 맞죠? 네, 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5월 5일부터 런던 대학교 골드스미스 컬리지로 교육 협력차 런던 출장 다녀오실 텐데 전시회 일정과 또 우리 교수님의 그 출장 교육 출장 일정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 방역수칙이 완화돼서 오늘부터
이 여선교회 주관으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갔을 때 로비에 김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져가셔서 맛있게 또 드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 안내입니다. 둘째 주 다음 주는 정기기획위원회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15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그 외에 교회력,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한양대학교와 또한 한양대학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 또 오늘 쉐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힘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또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